저는 이 말씀을 기인해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지 않고 생각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끌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도 여전히 세상 밖에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이건 내 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향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도 있겠지만 우주적 종말도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거리를 걷다 보면, 시내나 이런 길을 걷다 보면 운명 철학관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간판을 보실 줄 압니다. 간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도 붙여놓고 뭣도 붙여놓고 기호표를 만들어 놓고 운명 철학관이라고 간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면 보통 가면 이름이 잘못되었으니 이름을 개명하라 라고 하는 개명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꿨으니까 우리의 삶이 바꿔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치로 이름을 바꿨더니 잘 되더라, 그러니 철학관이 맞다 이렇게 해서 철학관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의 환경을 바꾸기를 매우 소원합니다. 혹은 직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자기가 마음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성격 장애 있는 사람 성격을 바꾸기를 원하고 또 뭘 바꾸기를 원하는, 이런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바꾸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손실하게 말하면 바꾸어줬으면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원과 노력하에 따라서 약간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 신앙을 하기 전에 또 믿음으로 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인생 사는 일에 매우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사이클에 걸렸습니다. 이거 바꿔봐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언어적 순화, 그리고 내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10년 되니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제2의 습관은 천성이구나. 우리가 어떤 것이 한번 습관이 들어버리면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바꾸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내일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1년 들어야겠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내 머리에서 내 삶에서 지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개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격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가 이것은 우리의 개선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바꾸기가 어렵다. 근본은 바꿔지지 않는다.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요셉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잠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이 파란만장한 삶의 서막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자기들의 형들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형들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어찌 하다가 보니 형들이 요셉의 밑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밑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형들이 의지하고 산 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니 요셉이 아버지를 보아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형들이 방성대고 가면서 우는 장면이 50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때 요셉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성님들 왜 그렇게 우십니까? 왜 그렇게 우십니까? 왜 과거에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팔았던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십 년 전의 것을 왜 가지고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쇠사슬이 묶인 것처럼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바꿔놨습니다. 왜 이것을 보시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줬다. 근본은 하나님이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열국의 아비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이루어가는 거다. 구원은 약속으로 받고 이루어가는 거다.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을 약속으로 받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보이기, 하나님께 고백하기, 하나님께 예배 한번 더 드리기, 하나님께 친숙하기,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사명이 있고 자주 보여야 사명이 있고,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바꿔놓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꽤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열국의 아비다.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을 것이다. 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자식은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넘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6장이 5장을 넘기다 보면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사라는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6을 또 낳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독자가 아니라 유신적인 그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이삭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그둘라를 안으로 맞이해서 6명을 또 낳았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복강에서 바꿔주시죠. 야곱 자신도 야곱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오늘날 내 유형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 성격이 자기 마음에 든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바꾸려고 하는 소원입니다. 무엇인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인가 정말로 바꿔야 할 그런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야곱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야곱이 자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관이 바꾸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항상 그는 빼앗는 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누구를 빼앗고 자기가 욕심껏 빼앗는 자, 욕심쟁이 아닙니까?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런데 이제 빼앗는 자의 위치에서 주는 자의 위치로 바뀝니다. 하나님 바꿔주시니 쫓기는 자의 입장에서 평안한 자로 바뀝니다. 야곱은 먼 훗날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애굽에 살아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 아들한테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저번번에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서 살려고 애썼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실패합니다. 고통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니 그는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악에서 손으로 돌려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형들은 살아남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는 가끔씩 가다가 어떤 문제가 도대하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위로받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어찌 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쪽박하는 머리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측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다.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은 좋았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자가 있다는 것이 요셉에게서는 문제가 된 거예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형들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없잖아요. 아직 꼬마 중인데 뭘 형을 속이는 자입니까? 형 속이는 자도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단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사랑 좀 더 받는다고 하는 거. 형들보다 영안이 좀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화달을 보고 곡식단을 보고 남들이 꾸지 못하는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꿈만 꾼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도단에서 자기를 잡아서 웅덩이에서 밀어넣고 죽기를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아랍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는 요셉은 이제 팔리는 신세가 됐는데 그는 포디바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쓴 것 하나 때문에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둔한 마음이 그에게 가득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악에서 선으로 바꿔 놓으시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가 웅덩이에 빠지든 포디바의 집에 가든 감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환경과 개의치 아니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 놓으니까 그는 곧 모든 것이 악으로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과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앉아 있는 이곳,
이곳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우리가 하루에 활동 반경을 넓혀보면 서울도 갈 수 있고 유혹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멀리 다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집에 앉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랬는데 천국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가 않다. 내가 주는 평안 샬롬은 세상에 주는 그러한 그 일일비하는 엔조이의 그러한 어떤 찰나의 그러한 평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말할 때에 찬송가를 말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밀어올리. 그럼 바다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요 물이 들어올 때 보면요 한 밀어올립니다. 한 번에 여기까지 쫙 올라 쓰나미나 한 번에 빡 올라올까 나머지 물들은요 저 끝에서부터 조금씩 밀어 수없이 계속 파도가 밀어요. 밀면요 물살이 빠를 때는 한 번 밀 때 한 30cm 50cm 1m 정도 밀어와요. 그리고 물살이 세지 않을 때는요 10cm 20cm가 밀어와요. 그 10cm 20cm 밀더라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바다가 이 백사장까지 물이 거두거니 차 있어요. 빨리 밀어도 차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물 밀듯 여러분을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든 보디바의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 분명히 챙기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요셉이 건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종살이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감옥살이가 이렇게 즐거웠겠습니까? 어디도 가도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여러분 나를 내 앞에서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육적인 것에 차치면 한숨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울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 어떤 염려일까?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개인의 고민이구나. 저는 기도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기도를 않고 염려에 쌓여 있는가? 걱정에 쌓여 있는가? 자신이 볼 때 참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가? 첫째, 철저하게 회개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서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돌아보시지도 않고 외면해 버리신다는 것.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맨 먼저 준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외친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일도 회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고, 천국이 열리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이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살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인생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관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삶이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습니다. 여러분, 왕상에 보시면, 열왕기상에 보시면 시스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3일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자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는 것을 보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회개를 통해서 생이 변해버렸다는 것, 생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사는,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옳겠습니까? 7번만 해주면 되나요?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어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네가 죄를 네가 용서해 줄 자라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가 아니라 네가 70번씩 7번이라도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끌어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가 70번씩 7번이라도 나한테 찾아와도 나는 너를 다 용서할 테니까 너가 나한테 용서받고 너 또한 너의 관계성 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무슨 7번씩 70번씩 용서해주고 우리가 의인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제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자들이, 많은 능력자들이 능력받은 이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유, 모든 것은 시발점은요 회개입니다. 그냥 쓰임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골방 기도를 했든 산기도를 했든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든 아니면 눈물로 세월 보내면서 하나님께 통일을 했든, 성경에 봐도 우리의 일반 삶을 봐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죄인을 쓰십니까? 주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만드시고 하나님께 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는 일은 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 된 모습으로 어떻게 씁니까?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 속에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역경 속에서 항상 밝은 면만 보았습니다. 형들의 음해에 의해서 타향살이, 감옥살이, 불행했던 삶, 이런 모든 삶들을 한번 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죄인이 아닌 죄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천한 자가 아닌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더니 그 밤쯤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옥문이 열리더라, 책구가 풀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꿔집니다. 무엇이 바꿔집니까? 분명히 죄인은 바울과 실라인데 간수가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 무릎 앞에 앉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죄인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지켰던 간수가 죄인이 돼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여러분, 감사 우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 속에서 있지만은 감사가 적은 성도는요 항상 불평하게 돼 있어요. 감사로 앞세워버리면 불평이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감사를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앞세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표를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한 가지를 제안하지 않습니까? 감사와 불평은 딱 붙어 있습니다. 못 돼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대신 옵니다. 감사하면 불평은 뒤로 물러갑니다. 태그매치. 자리만 바뀔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불평이 항상 존재하면서 때로는 불평이 나를 갖다 누르고 감사가 하나님께 가게 만들고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지금 해가 떴으니까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향해서 막 보시면요 내 앞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합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앞세우면 불평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평을 앞세우면 감사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림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요 그림자는요 내 태양 나의 나를 죽으라고 따라옵니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오고 서 있으면 서 있고 달려가면 달려옵니다.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막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그림자를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림자는요 내 앞에요 한 발 가면 한 발 앞서가고 두 발 가면 두 발 뛰어가면 막 뛰어가면 막 그림자도 뛰어가고 서 있으면 서 있고 시도기도 나오고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땅히 불평할 것을 감사로 돌려버리면 마음이 편한데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 것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죽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씨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욕심 키우면 이거는 어느 순간에 사망으로 변질되더라고요. 감사가 적고 불평이 많으면 강갈로 원망으로 가고, 원망은 나중에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고 살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어가잖아요. 20세 이상 한 사람도 다 죽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불평 때문에. 감사해야 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나온 것을 감사해야 되고, 호기를 걷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그들이 죄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줄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 불평을 토로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를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 별 다를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선시켜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그의 전능을 믿는 자, 권능과 전능을 믿는 자에게 바꾸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평생 시달림 속에 살아야 할 인생들을 믿음을 보시고 질고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많은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 사역 하실 때 아무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네 믿음이 귀하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멘트 속에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이 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늘에 서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한다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자는요, 이만한 믿음, 귀한 믿음, 큰 믿음, 이런 사람들만 예수께서 말씀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미 없느니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꿈속에서 만났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 옥식단.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살면서 점점점 우리가 참 그렇다, 은혜가 점점 심해지면 안 됩니다.
이 요셉은요 살면서 은혜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서부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선명해져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의 이름이 선명해져야 되고 모습이 선명해야 되고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감동했던 그 감동이 형상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물리학자 칼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렌이다. 스포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황금종이다.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이렌은 무엇입니까? 급할 때 울리는 종. 황금종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귀할 때 하는 거예요. 급합니까? 귀한 것을 드리렵니까? 여러분, 황금종을 울리시렵니까? 아니면 사이렌을 울리십니까? 기도는 사이렌이라고, 기도는 황금종이라고 그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울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더라고.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기도는 다니엘 기도를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발해서 저는 죽을 거야. 끝났어. 저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갈기갈기 찢어 먹을 거야. 그런데 아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 사자밥이 되어야 할 다니엘은 살아남고 다니엘을 포함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밥이 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던 하만이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은 살아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더 이름이 승수장구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 이런 분들은 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어떤 것인가? 무시의 기도. 무시의 기도.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주여를 부를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체계를 갖추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전이 거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철저하게 나를 주님께 포기하는 자에게 바꾸어 주십니다. 상식이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 지표에 보면 여러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고기 잡았느냐? 예,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깊은 곳에 가서 뼈그물을 던져라. 주님 이 시간은요 내가 하지만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기는 하랍니다. 그 말은 그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부요. 이 시간은 고기가 나오지도 않는 뿐더러 고기들이 전부 다 숲을가로 다 내려가가지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지도 않는데 거기다 던지라 하지만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볼랍니다. 던졌더니 숲에 가득 채워지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복음문서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씩 쭈빡하던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계산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서부교인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한 번쯤이라도 주여라고 한번 1초라도 봤냐 그 말입니다.
죄라도 잊혀보면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건 아니다라고 음성이 오시거나 아니 마음에 감동이 오면 놓아야 되잖아요. 무릎도 안 보고 가니 실패하고 난 다음에서야 어이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원들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때와 시를 따라서 무시로 기도하되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슨 마음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이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잡고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요셉과 지금 11형제가 있습니다. 베냐민 뺀다 하더라도 베냐민은 요셉의 같은 배의 형제니까 여러분 극진 사랑하잖아요. 나머지 10형제입니다. 10형제가 팔아먹었잖아요. 10형제와 요셉. 자,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 이스라엘이니까 다 신앙이 있겠죠. 야곱의 족속들이니까 다 신앙이 있겠죠. 그러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감의 신앙. 그럴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감으로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영적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이 열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애굽에 팔려온 거, 내가 종사님이 고생한 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고 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결론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빨리 나한테 오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겁니다. 그래 빨리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론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가족을 살리고,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이미 애굽에 가 있는 요셉 빼고 71명, 2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들, 며느리, 딸, 손주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70명이 넘어요. 이들이 가서 몇백 년 지나면서 200만 명이 됐지만, 그러나 이거를 볼 때 뭐냐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오시셨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요셉은 땡큐 하나님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생은 했지만, 내가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다니. 하나님 나를 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들은 신앙은 있긴 있지만 전부 다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요셉 덕분에 아버지 살았을 때는 잘 먹고, 그러니까 요셉 덕분에 아버지 살았을 때 내가 우리가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여기서 대접받고 살았는데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염려 걱정이 극하게 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내 생각이요 암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해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꿨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앞으로도 계속 나와 살아야 할 것이고 이 신앙 같이 생활,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부리 민족 아닙니까? 민족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주의 있기를, 우리 서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